기도하겠습니다. 216장.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가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을 쫓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돈에 빠져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칠 때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간구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장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치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를 관리하는 방역당국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수고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없는 것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여 주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때에 한국교회가 더 깨어있어서 아버지 빛 가운데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둠 가운데 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1장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지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생활하라 하는 이 단어는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 시민의 자격을 얻은 자가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어둠이었고 세상이 우리의 소속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빛이 되고 하나님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법을 따라 살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아갈 때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주권이 주님께 있고 나의 모든 결정과 선택이 주님에게 달려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혹은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은 사는 모습이 전혀 다른 겁니다. 가치도 다르고 추구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고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혹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나 혹은 지금 떨어져 있을 때나 다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볼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떠나 있을 때는 상관없이 사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소속이고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으나 없으나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들이 한 마음으로 혹은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기를 원한다. 이 복음의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이 일에 이들이 처음부터 바울과 함께 참여했다고 했던 것처럼 이 한 마음으로,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여기에 협력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파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자, 그리고 28절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빌립보 성도들에 대하여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죠.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든지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죽음으로 끌려다니는, 죽기까지 그들에게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 증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그냥 기회를 봐서 거짓으로 그냥 슬쩍슬쩍 넘기는 이런 것이라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떤 소망의 이유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가 믿음에 서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 또 하나는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도 그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보면서도 여전히 대적하고 끝까지 복음에 대하여 반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멸망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너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구원의 증거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만 그냥 예수님 믿고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따라온다고 말하죠. 바울 자신이 지금 예수를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지금도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그 믿음 때문에 혹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혹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다라고 내가 힘드니까 뭔가 잘못됐다라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함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바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었고 같은 고난이 있었다.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죠.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 안에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일은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거기에 동의하지 못한 세상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예전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은 아직은 없죠. 인도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회자들이 옥에 갇혀 있고 쫓겨다니고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보냈더라고요. 이런 상황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이 예수님이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랬죠. 공회원들이 막 협박을 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을 때 우리가 듣고 본 것을 왜 말을 하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이러면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얘기를 돌아와서 공동체 안에 얘기했더니 사람들이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거듭 이야기를 하고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런 같은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 견고히 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에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은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될 때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이들은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어떤 사람은 그들을 위로해주고 이런 여러 다양한 은사들이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섬기는 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무슨 겉면이나 이 겉면은 복음을 깨우쳐 주는 것들이죠. 사랑의 무슨 위로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사랑의 위로다 이런 표현을 썼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같이 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도 안에 일어나는 교제는 단순히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지고 또 함께 그들을 용납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이겠죠.
그 다음에 긍휼이나 자비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불쌍히 여겨주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무슨 원리를 가지고 그걸 할 거냐 하면 이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도 바울은 같은 표현을 썼고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도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얘기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 사실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마음을 품고 한 생각을 같이 하고, 그렇다면 이거는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들이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고 내 삶의 원리가 주님에게 맞춰질 때에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에 가능해진 일인 겁니다. 주님은 제쳐놓고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한마음 한뜻은 철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질 때,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너의 생각이 뭐냐, 너의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 그렇게 되어지고요.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다툼으로 하고, 앞서 우리가 로마 교회 안에서 바울이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이들은 정말 바울 대신에 우리가 열심히 전하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다툼을 위해서, 다툼과 분쟁으로 투기하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데 여전히 다툼과 허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앞서 2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으로 함께 섬기는 것은 그 주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넘겨졌을 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다툼과 허영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주인이 자기인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늘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다라면, 그렇다면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거룩함에 속해 있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어떤 직분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 지금 누구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주인이 되면, 그러면 다툼과 허영으로 하게 된다.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때 잘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되겠죠.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예수를 믿고 실제 삶은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이런 사람하고, 예수를 안 믿는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 누구를 더 기뻐할까,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물론 믿어야 돼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거짓되고 여전히 탐욕스럽다라면, 과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겉으로는 교회를 출석하고 직분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는 자기에게 속한 자죠. 정말 주님에게 속해 있다라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주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넘겨져야 됩니다.
여전히 그 주권이 자기에게 있어서 나는 결코 이거는 양보 못하겠다 이러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주권이 주님께 넘겨져야 되는데 이를 가리켜서 주님은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죠.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가 인정받고 싶은 생각들, 그리고 내가 늘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 본성을 거스리는 겁니다.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거슬러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언제나 내가 중심이었잖아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내 마음이 즐거워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는. 그런데 주인이 바뀌게 되면 주님이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양보를 잘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5절부터 이어지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한 것처럼 겸손한 마음은 결국 주님을 닮는 마음이거든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늘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본성에. 그래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고 늘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받침이 시옷이 아니라 지읒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낮아지게 보이는, 천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 그냥 무시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그 사람을 더 높여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달라지는 삶인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나보다 저 사람의 생각이 낮고 저 사람의 방법이 나보다 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배려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일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자기 직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말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는 모습이죠. 그런데 자기 일은 이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도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다른 사람의 일을 또 돌보래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하면서 각자의 짐을 또 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각자의 짐은 내가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어떤 건지,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과연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뭔가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사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적어도 우리 안에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결정권자이고 내가 날마다 주님께 연합하고 주님께 순종하게 될 때,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에 내 안에서 어떻게 주님이 일하실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내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매 순간 내게 깨우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소망의 이유를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